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며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고함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고함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다시 한번 은혜로다 주와 함께 고함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고함의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하미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고함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고함의 은혜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암송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의 바다 덮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의를 주시고 우리를 주 앞에 나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선교의 사역 가운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터 사역지 가운데 우리가 왜 돌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주님의 심장을 품어야 되는지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85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5번입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맞춰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
나의 친구. 오늘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3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할 때도 언제나 빈틈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되면 알려주시고 또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질 또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다고 하신 주님, 이 교회를 극히 사랑하사 이 교회가 이 갈매동 가운데 있어야 할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 갈매동에 그동안에 있었던 그 많은 이야기들을 전해주어야 될, 증거해야 될 그 사랑의 고백자로, 사랑의 증거자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주님 맡겨진 그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함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가 그 코로나 감염증이 이제 4차 대확산이라고 하는 절차 긴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섰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사 아버지 코로나 이 모든 감염증이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 이 일을 감당하는 보건당국자들과 또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당리당략이나 사리사욕이 아닌 투명하고 진실하고 공정한 태도를 통해 코로나의 사태를 잘 정비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귀한 가족여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불꽃 같은 눈길로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좋은 일기를 주시옵소서. 아울러 계속되는 백신 접종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2차 접종을 잘 마무리하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능동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 가운데 있는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 치료 강선 받아여 주시고 또 삶의 문제로 고민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하여 생명의 샘이 그 심령 가운데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축복의 통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온유할 때 오지 못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주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주님 나의 삶을 빈틈없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폐역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온 한 주간도 주 안에 승리하며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뤄가는 복된 성도로 한 발짝 한 발짝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특별히 군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자들 그 땀의 결실을 능히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라고 하는 위급 상황 가운데 위기를 당하는 혹여나 성도들과 일터가 있다면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비된 것 풀리고 눌린 것 자유케 되고 구하는 지혜마다 하나님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이 백성이 주 안에서 탁월하고 아름다운 백성임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성령의 교회 결코 부담 없고 어려움 가운데 겪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철들같이 내가 범사에 살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의 나라 결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하셨고,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령으로 된다 하신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깊으신 뜻과는 전혀 반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셔서 주님의 귀한 뜻 가운데 우뚝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알지 못한 때 알려주시고 준비해 오지 못할 때 준비케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눈을 열어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뜻에 우리가 순복하며 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령교회 성도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탁월한 백성의 자손으로서 탁월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2장 7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다 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할까요? 2장 7절에서 17절 말씀. 만일에 여러분 힘들면 교독해도 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네,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귐의 감격과 능력이라는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리 고백할까요? 예수님을 사귀고 감격하고 그 능력에 섭시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사실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면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또 그저 마냥 어려운 말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 어떠한 감격을 유발하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이 그 존전으로 이끌어가는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충성하게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지난주 우리는 사귐의 목적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행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했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따라가자라고 좀 약간 조금 틀리지 못해도 비슷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 사귐의 온전한 그 능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감격, 주님을 만난 감격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갑자기 눈이 떠졌을 때, 와, 내가 이 천지를 볼 수 있다니, 와, 내가 이 귀를 열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니, 와,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그 감격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대한 감격의 그 능력의 자리로 여러분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발을 내딛기 전에는 절대로 무리를 걸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섭죠? 막 물결이 막 지금 막 치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저희한테 오라 그랬어요.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라 그랬으면 우리가 가야 되는데, 분명하게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두려워요. 왜? 범람하는 물결을 보니까 무섭고 바람이 부는 걸 보니까 무서워요. 그런데 믿고 디뎠더니, 믿고 갈릴리 호수에 발걸음을 내디뎠던 베드로가 됐어요. 무리를 걷기 시작을 했어요. 마치 거기가 물이 아닌 평평한 바닷가 같이 걷기 시작을 했어요. 우린 이러한 어떤 왜 그 하나님과의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누렸던 그 많은 것들이 생각나니까, 아, 주님 말씀이라면 믿을만해 하고 내가 뛰었어요. 그랬더니 무리를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나조차도 알 수 없는, 어떻게 내가 그곳에 갔을까 했었을 때.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까 갑자기 바람 부니까 어땠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는 자야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감격이 살아있는 감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감격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요, 예수님을 보고 떨었어요. 그리고 그분 보고 날 상관하지 말라고 막 피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분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안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같이 합독할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제를 보면, 가까운 나에 있는 누구를 보면 미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어떻게 형제를 미워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왜 떠나고 싶어 하냐는 거예요. 왜 그 자리를 모면하고 싶어 하냐는 거예요. 왜 눈 감고 그냥 넘어갔으면 좋겠다,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본문 말씀 중에 나오는 8절, 9절 말씀이에요. 8절, 9절,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거리낌이 없다. 근데 목사님, 하나님 예수 믿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도요, 사람 미워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안 미워하고 살아요? 그 교회를 가면 그분을 보면 좀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이 보이고 왜 내가 안 미워할 수가 없어요. 하는 짓만 보면 꼭 속이 다 보여서 그냥 멀쩡한 것 같은데 내가 왜 그 사람이 안 미워요, 목사님? 맞아요, 여러분. 물론 제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그 미워하지 말라라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미워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써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 거리낌이 뭐냐면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미워하다 보면. 무슨 함정? 마귀가 쳐놓은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11절 말씀이래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미움에 빠지잖아요. 그럼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해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온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눈이 제대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2-3살쯤 되면요, 아마 우리 집사님들 다 한번 경험했을 거예요. 애들을 데리고 놀다 보면 우리가 술래잡기 비슷한 거래요. 아무 게 없다 그러면 아이가 눈을 탁 감아요. 아무 개가 없다 그러는데 왜 자기 눈을 감으면 없어요? 우리는 보이는데. 그거 보면서 여러분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자, 보이는데 없다 하면 눈만 감네? 그러면 아마 재원이도 그랬을 거예요. 재원이 없다 그러면 재원이가 눈을 탁 감고 그럴 때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아마 그런 일 안 할 거예요. 왜? 지금은 몸을 피해서 숨길 수도 있고 지금은 다 아는데 그거 어릴 때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요, 여기서 말한 대로 악한 자도 이기고 또 그분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흉악한 자를 이겼어요. 이단도 이겨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요, 미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미움에 대해서 우리는 정당화해요.
나만 눈 감으면 돼. 나만 모르면 돼 생각을 해요. 내 눈에만 안 보이면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저 역시도 제 안에 그런 모습 보면서 저도 많이 슬퍼요. 사실은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 키우면서 아무 게 없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눈 감고 딱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속으로 웃으면서 참 재밌다 이런 걸 하면서도 그게 바로 나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실감을 못했어요. 우리는요 내 눈만 안 보이면 다른 사람도 안 보일 줄 알아요. 내가 보기에 괜찮으면 다른 사람도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눈 감고 나 안 보여? 너희도 또 안 보이지? 그렇지? 근데 보여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인데 당나귀가 눈만 감은다고 안 보이겠어요? 벌거벗은 임금이 돌아다니면서 나 옷 입었어. 아무리 그래도 벌거벗은 게 안 보일 것 같아요. 보여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이에요. 요한은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너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게 너한테 얼마나 해로운 줄 알아? 네가 미워한다는 것은 네가 아직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고 어둠 속에 있다는 건 뭐예요? 네가 아직 눈을 제대로 못 떴다는 거야. 네가 제대로 눈을 못 뜨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잘못하면 넘어져.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실족을 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잘못돼. 그러면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니?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인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 같은 믿음의 사람들, 나와 천국 갈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들을 질시하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움이 결국 우리 영혼을 가리게 되고 점점 가리게 되다 보면 여기서 거리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발견했죠. 아까 우리가 읽으면서 거리낌이 없으나 10절에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이 거리낌이라는 단어가 함정이에요. 우리가 마귀가 놓은 함정에 빠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 미움이 어디서 왔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우리의 안목의 정욕, 뭔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시고 또 잘 내가 보이고 싶고 또 좋은 걸 보기를 원하는 육신의 정욕, 말할 것도 없고 이생의 자랑하고 싶고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문제 가운데 우리를 직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요. 미워, 싫어. 여기서 단순하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한다는 얘기인데 이 미움 안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아주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편 37편을 묵상하다가 아주 놀라운 체험을 했대요.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라고 1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목사님 안 없어지던데요? 맞아요. 안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 없어진 걸 체험을 했어요. 이분이.
왜 그런가 했더니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어느 순간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악인이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미운 교인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을까요? 실제로 교인들이 다 착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따라해보세요.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는 말이에요. 왜? 내가 바라보는 수준이 달라요.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꿈꾸는 레벨이 달라요. 근데 내가 굳이 아이들처럼 눈 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 알면서. 우리는 알잖아요. 제가 참 재미있는 그 얘기를 어떤 분한테 들었어요. 옷을 만드는 분인데, 목사님, 애들 옷이라고 없는 것이 없고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대. 애들도 다 가지고 있대요. 그렇죠. 애들 옷에도 있는 건 다 있죠. 그래요. 다 있어요. 그런데요, 애들 옷은 작아요. 우리는 아이들이 그렇게 아이들이 커서 눈 감으면 안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저게 아직 덜 커서 그래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 자신의 영적 모습은 너무 그렇게 보지 못하는 어려움, 어리석음이 있어요. 어림이 있어요. 우린 듣는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아이들도 그래요. 듣는 것만 들어요. 볼 것만 보려고 그래요. 우리도 그런 것만 있어. 여러분, 그런데 어른은 뭐예요? 보기 싫은 것도 보고, 듣고 싶은 것도 듣고, 듣기 싫은 것도 들어요. 지금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좀 너희들 좀 커라. 너희들 좀 말이야, 세상에 너무 막 그렇게 막 거기에 얽매여 거기에 살지 말고 좀 커라. 좀 저 하늘나라, 저 보좌 우편에서 너를 응원하고 너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라. 예수님을 봐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감당할 시험을 당할 즈면 피할 길을 내신다는 사실을 알아라. 너에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좀 제발 좀 알아라. 기죽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읽어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인도에서 16년간 사역하던 목사님이세요. 인도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그 사역을 하시고 또 신학교도 만들고 나름대로 정말 그 분야에 있어서, 특히 이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한 획을 걷다 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고국의 교회에 초청을 받았어요. 초청을 받아서 이제 와서 한 달 정도 머물면서 말씀도 전하고 막 이러고,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전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분이 이런 글을 자신의 그 글에 남겼어요. 페이스북에. 내가 인도로 되돌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사실 저도 이것을 인터넷에서 어떤 분의 이야기를 발췌한 건데, 너무너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막 제 마음을 너무너무 찔러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의 모국 방문을 마치고 인도 선교지로 돌아가기 하루 전날 새벽 기도 시간, 이제 인도로 돌아가야지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인도라 생각하니 모든 것이 아찔해진다. 인도의 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먼지 쌓인 시골길을 걷기엔 나의 건강이 너무 약한 듯하다.
에어컨이 고장난 선교집을 타고 산골을 치닫기엔 이젠 너무 버거운 것 같다. 무면허 운전사가 몰던 차에 부딪혀 피투성이가 된 채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누워있던 그때, 그날따라 굳은 장마비는 왜 나의 마음을 그토록 서글프게 적시었는지 생각할수록 인도는 무서워진다. 내가 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나? 나는 한때 낯선 인도 땅을 마치 정든 고향길 걷듯이 아무 두려움 없이 다녔다. 그런데 지금 엉뚱한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다. 그래, 인도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엉뚱한 물음들이 쉬지 않고 솟아난다. 내가 반드시 인도로 되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깊이도 알 수 없는 구렁텅이 같은 힌두교와의 씨름하며 숲속에 백팩이 들어선 나무처럼 앞길을 가로막는 인도 정부와 힌두교 열심당원들을 해치고 힘들여 그 땅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뭐지? 인도 땅을 벗어나는데 걸림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본다. 가장 먼저 가족들이 떠오른다. 선교사 가족이라는 명분, 난 이미 그런 명분이나 명성이란 것과 담을 쌓은 지 오래거든. 인도에 남아있는 한에 염려할 것 없어. 전화 한 통이면 언제든지 쉽게 빠져나올 수 있지. 아이들, 그들은 선교지에서 겪을 것을 모두 다 겪고 고등학교를 마친 뒤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냐. 인도에 뿌려놓은 사역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할 것 없어. 그 모든 것은 언제라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냐. 신학대학을 설립한 것이며 그리고 학장이란 자리, 그건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 오히려 무거운 짐을 벗는 홀가분함이 더할걸. 개척해놓은 교훈들은 어떡하냐고, 교회들은 어떡하냐고. 이미 세워진 목회자들이 잘 이끌어갈 거야.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다. 주님께 기도했다. 아무래도 그분의 확답을 받아야 할 것 같았다. 주님, 이제 인도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죠? 주님, 한마디만 그렇다고 말해주세요. 내가 인도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그만하면 잘했다고 말해주세요. 그러나 주님은 엉뚱한 질문을 내게 던져왔다. 너 정말로 인도로 되돌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 정녕 그 땅을 떠나고 싶으냐? 그래,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쉽게 떠날 수도 있겠지. 그렇다면 좋아. 내가 인도를 떠난다면 나도 인도를 떠나야 하니? 나는 깜짝 놀랐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질문이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물으셨다. 내가 인도를 떠난다여 나도 인도를 떠날 것 같으냐? 순간 아찔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었다. 예수님이 인도를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인도를 포기한다고? 생각이 여기에 다다르자 나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하나님, 아닙니다. 그럴 순 없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지 아니하는 한 인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인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순간 또 다른 강한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자신감이나 용감함 때문에 인도를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내가 인도로 돌아가야 할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수많은 인도의 영혼들 때문이다. 오직 그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갑자기 내 깊은 속에서 통곡이 터져 나왔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아무 조건 없이 제가 인도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한 땅과 그 땅의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그 땅을 다시 밟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처음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감격하여 황소 같은 목소리로 기도하며 뜨거운 눈물로 교회 바닥을 적시던 그때의 그 기도를 다시 올릴 수가 있었다. 사실 저는 이 선교사님의 이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감격이 무엇이며, 그리고 감격이 나의 삶을 이끌어간 그 능력이란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어딘가 피하고 싶은 자리가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가기 싫고 그만하고 싶고 이제 좀 멈췄으면 좋겠다, 이제 지겹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 없으면 좋고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역지 가운데, 그 여러분이 그 떠나고 싶어 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꼭 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곳에 여러분이 전해야 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용감하게, 담대하게 돌아가서 주님의 기뻐하심, 흔히 말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 나온 중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아니, 목사님, 세상에서 성공을 거둬야 되는데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성공을 거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부르셨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끄셨던 걸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어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우리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천국의 순례자들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봐야 될, 우리가 가야 될 세상, 그 세상을 바라보며 또 한 주간 여러분 또 열심히 그 주님의 감격을 다시 되새기며 여러분의 그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자는 영원히 선다라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곳, 누가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래 잘했어 충분히 이해가 돼야 할 그곳에 우리는 다시 돌아갑니다. 내 가정, 내 사역지, 내 자녀들, 내 일터, 그리고 내가 만나야 될, 내가 전해야 될 귀한 그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나를 통해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전하기 위하여. 비록 인도 선교사님처럼, 비록 그처럼 확실하고 분명하지는 않으나 우리에게 주신, 이곳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담아내고자
돌아갑니다. 주님, 첫사랑의 감격 회복시켜 주시고 그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85장 펴시고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가를 펴시기 바랍니다.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다 폈으면 같이 합독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하게 하는 자에게 참회하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구하고 찾는 자 기쁨이 되신다.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예수의 넓은 사랑 어찌다 말하랴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주 사랑받은 사람 그 사랑 알도다. 그 사랑 알도. 사랑의 구주 예수요 사랑의 구주에 내 기쁨 되시고 내 기쁨 되시 이제로부터 영원히 이제로부터 영광이 되소서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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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다고 내가 너를 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나의 삶 가운데 보호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신 나의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을 만난 감격이 다시금 우리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만나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자기 눈만 감으면 모든 것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어린 신앙이 아니라 내가 눈을 감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못 들어도 주님은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나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그 어려움에 처할 때에는 언제나 길을 내시고 길을 열으시는 하나님인 걸 내가 알고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년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귀한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돼.
그들이 만난 예수님, 그들이 체험한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여 주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일 주님을 만날 때 내가 너의 그 눈물과 내가 너의 헌신과 내가 너의 그 순종을 안다고 하시는 칭찬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소수하나, 비록 주님 연약하다 하나, 이 연약함이 후일 주님의 큰일을 이루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 아픈 데 손을 쉬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을 쉬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어나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니 이 더럽고 적한 악한 질병의 원수마귀야, 이 가난의 저주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옵니다. 주님 구원하셨사오니 구합니다. 지혜를 주소서. 주님 구원하셨으니 주님 구하오니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허락하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심의 귀한 예수의 흔적으로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의 더럽고 착한 악한 질병의 원수마귀 이 시간에 묶임받고 물러갈 자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아버지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633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633장입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또 아버지 방송으로 또 들으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각양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제목들에 올립니다. 예물마다 증거 예물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또 주님의 귀한 기쁘시는 사명을 감당한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증거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가운데 더 큰 감사를, 선교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 예물 가운데 장막의 복을, 특별히 여야나 구별하여 드리는 그 일터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날마다 그 기업을 통하여 성장 발전할 뿐만 아니라 천을 먹이는 기업이 일어나는 축복의 귀한 터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한 특별 작정을 나가는 손길 특별한 응답도 하시고 성미로 여성교 예배로 심는 귀한 손길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성도들의 예물을 홀로 영광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성하시고 축도하시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로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지고 동원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심이 주일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와 자녀와 범사 가운데 그들의 일터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